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이제 7절부터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십니다. 주님의 저로 존재를 계시하셨는데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니까 아브라함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해 주시려고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출애굽시킨 우상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버리고 이제 버리게 만드셔가지고 출우르시킨 주님이 아브라함을 출우르시킨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존재다.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주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이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에 대한 핵심 열쇠를 지금 희생 제사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하여 희생을 해라. 그죠? 희생을 하여 예배를 잘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수양, 자,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짐승들을 희생시켜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죠. 그죠? 예배를 드려라 이 말.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희생적으로 드려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12절에 해가 질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잤어요. 큰 이제 어두움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뭐가 열리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13절부터 계시가 열립니다. 13절의 계시는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자, 기업으로 상속받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13절.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여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번성할 수 있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행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시를 자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바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 계시의 씨앗이 미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행통의 씨앗이고 번영의 씨앗이고 축복의 씨앗이고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시간을 희생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다는 것은 그 예배 중에 주님께서 바로 계시의 씨앗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번영의 씨앗을, 행통의 씨앗을, 기적의 씨앗을 부어주셔서 이 계시의 씨앗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에 놀라운 열매를 주님께서는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 바로 첫걸음이 뭡니까?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아라. 즉 내 후손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 되어 애굽에서 나그네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간 약 430년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바로 노예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출애굽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애굽을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 바로 애굽의 재물을 주셔가지고 출애굽 시킬 것이다 라고 재물을 강조했습니다. 이 14절 같은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경제가 나오잖아. 그렇죠? 이 경제가 나오는, 경제 계시가 나오는 이런 구절들은 그리고 경제가 열리는데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절이 그들이 섬길 그 민족들을 내가 심판하리니,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자, 애굽을 심판합니다. 애굽을 심판하게 될 때에 자, 애굽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애굽을 심판합니다. 애굽의 영이 떠나갑니다. 애굽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우상의 영이다. 자, 애굽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죄악의 영이다. 애굽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영이다.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영이다. 자, 그 영이 심판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 영이 여러분 속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리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경제 계시가 열리는 것이고 그 경제 실제가 열리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시왕관을 쓰셔서 떨어지는 그 피가,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제 계시가 열리는 것, 부요의 계시가 열리는 것이고 부요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절 같은 구절이 여러분의 경제가 열리는 데 있어서 핵심 구절이다. 이런 계시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은 사대만의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에 바로 죄악과 불법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이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몇 년 동안 400년, 430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430년이라는 시간은 첫 번째 어떤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는 시간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 노예 생활하면서 민족으로 불어나는 시간이죠. 70명이 바로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불어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 430년의 시간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불법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43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뭡니까? 불법이 충만해지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그 경제 터전을 바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상을 청소하면서 그 땅을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햇불 언약이 있습니다. 18절에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저 큰 강 큰 유브라데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느니 겐 족속, 그니스, 감못, 헷, 브리스, 르바 족속, 아모리,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 계시와 민족에 대한 예언 계시가
언제 열리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5장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계시가 열려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 지나가면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자, 이제 430년,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이 끝날 무렵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서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바로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했습니다. 자,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6절의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절, 7장 16절. 출애굽기 7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왕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0장 9절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출애굽기 10장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광야에 가서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 딸과 양떼와 소떼가 함께 가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서 바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섬기는 예배의 민족이 될 것이다. 예배의 민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딱 구별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구별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주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이방 민족이다. 이게 딱 구별되는 겁니다. 주님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예배를 드리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개인이나 민족에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계시를 폭포수같이 퍼부어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서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이방 민족이고 약속을 받는 민족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A4 용지 한 장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 도표를 설명을 했습니다.